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증거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여 많은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틈못하게 하여 줬고 오직 성삼의 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가운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담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본인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아주 준수하고 건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키우는 당나귀가 있었는데, 나귀가 있었는데, 세상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귀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정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한 사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그 아버지께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가지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나가서 찾아가지고 잘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종을 데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시오, 혹시 여러분들 주인 없는 나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귀를 본 일이 있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어디로 갔나? 종하고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녀가면서 살리사란 그 땅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찾았지만은 찾질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종한테 이야기합니다. 야야, 나기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로 통해 가지고 더 걱정하실 것 같다.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냐? 그냥 돌아가자.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의 조언이 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조언이 그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실패를 하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쓰되 쓴 실수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던 세탁소에 그 픽업 스토어죠. 그러니까 옷을 맡기면은 공장에 갖다 줘가지고 빨고 또 가지고 와서 손님한테 전하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세탁소하고 우리가 컨트랙해가 딜해가면서 돈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쓰라린 나의 경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워싱턴 DC 건너편에 크리스탈 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레옥이라는 그 처음으로 한국 대사, 유병헌 대사가 이 외국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외국 식당으로 대접하기도 그렇고 한국 식당이 조그만 건 있지만은 외국 귀빈들을 갖다가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질 못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레옥이라는 식당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차렸느냐면 우레옥 워싱턴 지점을 차렸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 위치는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위치고요. 환경도 좋고 건물도 좋고 아주 외국 손님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독채로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참. 근데 그 우레옥의 그 주인,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큰 아파트 빌딩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있는 쪽에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 하나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앞으로 우레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빌딩이 크기 때문에 그 세탁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저희 집사람 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각자 세탁소 픽업 스토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총 매니저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 셔츠 한 장하고 2장 하면은 돈이 비싸요. 세탁소에 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손님한테 받는 건 똑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뭉탱이로 뭉쳐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면은 셔츠 가격이 싸게 공장에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임표라고 있죠. 택이라고. 그 넘버를 있는데 그 뒤에다가 우리만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써놓고서 그걸 딱 해가지고 이 택을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왜냐면 공장에 주는 숫자는 똑같지만은 같이 묶어가지고 줘가지고 우리가 분리하니까. 근데도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 하면 손님이 하나 가지고 오면은 하나 주면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손님한테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세탁소에서 돈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이 택에다가 뒤에다가 그 진짜 번호를 싹 쓰고서 그렇게가 그 스태플로 딱 박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나만 다만 번거롭게 해가면서 그 택을 올바르게 고쳐가지고 손님한테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도 어딘지 모르게 이게 불법이거든요. 꼭 법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제정된 법만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의 법에서 걸리지만은 그러나 그게 뭐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공장에 줄 돈을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택이 뒤를 이렇게 뒤집어 준 표가 나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한 일도 없고 분명히 사람이 뒤를 이렇게 뒤집어 본 거 분명하다. 그럼 그걸 누가 했을까? 공장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들킨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나 공장에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기도 좀 불평한 거죠. 그러나 내 양심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돈 몇 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치리하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느꼈는지 말이에요. 그 뒤에는 바로 그런 짓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그 세탁소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 내가 잘못했던 거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참 큰 거 같으면 몰라도 그런 거 이야기해도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그 조그만 잘못한 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서 고통을 주는지. 목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법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름을 계도해야 할 사람이 내 스스로가 양심의 법을 범했구나. 이 생각해가면서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거는요, 자기가 올바르게 산다고 그러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유혹을 받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사람한테 고백은 안 했지만 서너 가지 미스테이크한 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생각의 착각에 착오해서 잘못한 것이 있었고,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상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죄를 질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은 훌륭한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사울을 갖다 왕으로 만드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1시간 정도 가까이 이 유튜브를 봐가면서 호송세월한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면 이 종의 입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위대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여기 살리사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잘 아신다는데 우리 한번 가서 그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당나귀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의종들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다. 근데 나는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주인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뽑을 쳐놨던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그 선지자님께 우리가 바칩시다. 그리고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인물 가운데 제가 제일 예수님 제어거든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입니다. 사무엘 선지는 어렸을 때서부터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울부짖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말씀했습니다. 여인여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돌아왔는지. 그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서운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요 기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이것도 요 다음 기회에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기적적인 간증입니다. 기대하시라 짱!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담대하고 그만큼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시라 짱!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항상 자기 직무를 갖다가 게을리한 일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켜놓는 그 일을 그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 빼놓고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눈만 조금 오면요. 여러분들 오늘 눈 오는데요. 오지 마세요. 물론 당연한 거죠. 왜? 오다가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한다면 예배 시간을 거르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약혼하고 7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7년 전에 미국에 와 있었고 워싱턴에. 저는 7년 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저희 아내하고 약혼했다고 그러지만 제단에서 주의종이 약혼 선포한 것이 그게 약혼이에요. 예배 시간에. 강대순 집사님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회원 파송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장현 군과 강대순 양은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결혼하기로 이야기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약혼을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약혼자 강대순 집사하고 같이 사진 딱 한 장 찍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떠나는데 그러나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강 선생님, 예, 참 하나님이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손 한 번 잡아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서로 기다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왜 손 안 잡았습니까? 언제 잡았습니까? 공항에서 악수했잖아요? 악수도 손 잡은 거죠. 아, 내가 악수한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손 안 잡았다. 지금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7년 만에 워싱턴에 와가지고 3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미국 법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카운에 가서 등록해가지고 카운에서 그것이 결혼 라이선스가 그 예비 라이선스죠. 그게 왜냐면은 이중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결혼하고 와가지고 그 라이선스 그거 레프트 하기 전에 만약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여기 와서 또 결혼하게 되면은 이 2중 3중으로 결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꼭 결혼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결혼한 일이 없습니다. 나의 아내라든지 나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는 이혼해가지고 별거 중에 있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서 목사님이 사인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주면은 정부에서 라이센스가 나오면 그게 합법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3일 만에 결혼하고 가가지고 카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 왜 라이센스도 신청도 하지도 않고서 결혼했느냐? 근데 우리 그 아내가 일하던 직장의 그 주인이 원스타예요. 육군 장군.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급하게 교인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했으니 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근데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왜냐? 제단에서 성전에서 잘 지켰지만은 이 양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요. 성경에 3번 나타나는데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는 충실히 수행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이게 아버지를 닮지 않고요, 죄를 짓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가지고 어떠냐면 사무엘을 갖다가 선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있는데 이분은 그동안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 흠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줘요. 직통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요, 엉터리 계시, 거짓말 계시,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무슨 개뿔 선지자예요. 선지자면은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니누의 백성들 같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같이 구정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해가면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행동해가면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그대로 알고서 사람들한테 밝혀가지고 올바로 계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거짓 영이에요. 사기치는 영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사기꾼 소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는 보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했다든지 억울하게 재판했다든지 무슨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동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벌써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야야, 내일 이맘때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텐데 잃어버린 한나기를 찾기 위해서 온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 사울을 갖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들어쓰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연결이 까지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동안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마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조국을 볼 때 참 어떻게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우리 양반이라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꾸리 한 마리가 전 세계를 갖다가 구정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MBC인가요? 거기에서 KBS인가? 허경영 씨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가짜라고 해가지고 고소사건도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재명이가 여기 왔을 때의 모습과 허경영 총재가 여기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그 차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허경영 총재는요, 정말 머리가 보통 스마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넥타이를 탈까? 이걸 미리 전부 심정 그것까지 전부 철저하게 연구하고 글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머니에다가 파란 넥타이까지 넣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렇게는 안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차니까 본인도 그걸 찼어요. 야,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양반이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았다면 정말 한국의 리더감으로서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같이한 사람이어야 되지 인간이 똑똑한 거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 자식이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는 키가 조그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이 사진 찍으면 어깨 밑으로 되는데요. 허경영이 미안합니다. 허경영 씨 아니에요.
이재명이 와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사진 찍은 거는 아니 눈정도 올라갈 정도예요. 이재명이 키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사진 보니까요, 이재명이 구두 신은 구두가 이 굽이 이 정도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흰머리를 주셨으면은 한국의 지도자라면은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무슨 대가리에다 깜짝 물감 들이고 지랄대로 다닙니까?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돼요. 뭐 가발 쓸 수도 있고, 한동훈인가? 그 사람 가발 쓴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참 나도 제일 처음에 볼 땐 이상하게 생각된 것이, 어떻게 머리 모양이랑은 자르면은 짧아지고 길어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 한동훈이 머리는 항상 똑같은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발을 쓰고 다녀요. 전두환 대통령이요? 실은 가발 써야 할 분 아닙니까? 근데 대머리라고 유명하게 됐는데 한동훈이 갖다가 대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 왜? 가발 썼기 때문에. 근데 가발 쓰는 것도 그거는 옷 입는 거, 집 입는 거다 생각하면 되지만 오늘날은 보스톡을 한다나? 뭐 정형수술 한다나? 한국 정형수술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정형수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범죄자를 체포하려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정형수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꼿꼿이 섰는데 훨씬 더 커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은 조그만데 저렇게 큰가? 그러니까 SNS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앉은 키가 더 커가지고 그러나 아주 월등하게 커요. 그래서 참 내가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아주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AI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걸 갖다가 합성해가 조작해가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상이 조작한 걸 이렇게 올린다. 대통령끼리 찍은 사진을. 그래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메시지라든지 이런 데다 보내고. 근데 또 아무리 보더라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오발 오피스 앞에 있는 그 무늬 같은 걸 자세히 보니까 진짜가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내가 왜냐면 실수했기 때문에. 누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 누가 보기 전에. 그래가지고 실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 백악관 측에서 내놓은 사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니까 이재명이 앉은 자리가 어린 애들이 앉는 모습 같이 말이에요. 귀퉁이로 앉아가지고 꼿꼿이 쓰니까 가운데로 앉으면 푹 꺼지잖아요. 쿠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더 높이 하기 위해 가지고 귀퉁이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작자, 거기다가 전과후범, 대법원에서 형사 판정이 난 사람인데, 그것도 대통령 된 후에 됐다면 몰라도 대통령 되기 전건 그 갖다가 전부 취소시켜버립니다. 이란 놈이 전 세계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끼떡대는 거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5,200만 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미친 새끼. 5,200만 명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광화문과 서울역과 이런 데서 종로에서 찍힌 어마어마한 이재명 감옥 보내라는 대문은 뭡니까? 가짜 대통령이라고 대모한 건 뭡니까?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어쩔대요? 두고 보세요! 미국에서 이 자식 제거합니다. 미국에서 앉는다 할지라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가 제거합니다. 이재명, 정청래, 이 패거리들이요, 박지원, 이런 새끼들이요, 아주 미꾸라지 같이 가지고 우물말 전부 흐리고요, 한국 전부 흐리고 전 세계까지 지금 흐리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자기 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악해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선을 통해서 더 선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100년, 120년 이 정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눈 깜빡하는 시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사실인지는 난 명확히 모르겠지만 하루살이라고 있어요. 왜 하루살이라고 그러냐면, 이 날파리는 하루 동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살이라고. 근데 그 날파리가 조그만데요. 제가 날파리 있는 데서는 내가 항상 조심한 것이, 이게 내가 숨 쉴 때 날파리가 내 코로 들어가가지고 허파로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손으로 막고 숨 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깨알보다도 더 조그만 날파리인데, 야, 그거 과학자들이요, 오늘날 쓸데없는 과학들을 많이 해가면서 거짓말 섞어가지고 좀 하는데, 이 지구가 몇 년에 탄생됐느니 어쩌느니 막 그러는데, 그거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빼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날짜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나가지고 그 날짜와 시간과 기한과 기후와 절기가 개념이 있죠. 그 전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시사철 일자가 나오는 거지. 그거 발견하고 그거를 갖다 깨닫고 그 학적으로 내놓고 달력을 만든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한 것보다도 조그만 날파리가 1시간 동안 1초 동안 몇 번의 날개를 펴가지고 날아가는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보면요, 깨알보다도 더 적어요. 근데 이것이 밥 먹는 밥상에 와가지고 끼뚝끼뚝 거리거든요.
그거 사상 좋지 않거든요, 기분. 이걸 다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죽는 놈은 누 있지만요. 쫙 날아가 버려. 보니까 다른데. 야, 그 날개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빨리 날아가는지.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날파리, 그 여러분들, 나도 날파리를 죽이지만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신비한 그런 역사인데 그거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나 내 테리토리 안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파리도 하루살이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 인간도 똑같은 하나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요 대단히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파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이 인간도 조금 더 오래 사는 거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의 84장에 보면은 뭐냐면 인생이 사는 것이 한낮의 경점 지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날짜의 한순간 패스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착각하는 그 순간을 찰나라고도 하고 한 경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삶은 한 경점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이재명 같은 놈도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세요. 이런 자식이 무슨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새끼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또 누구야? 그 뒤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 대통령 임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라면 임시정부 초대 이승만, 김구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임시정부 대통령 뺍니까? 이거부터도 거짓말이고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요 마음에서 올바르게 삽시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선한 행을 하는 자는 선하게 살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악하게 산다고 말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그렇지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빛을 향하여 빛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동방예의지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고 우리가 모르고 범죄하고 우리가 몰라가지고 잘못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저지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좋은 감히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된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혹시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말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전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